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연휴라서 그런지 모두가 얼굴이 좀 이렇게 홀가분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우리 이제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잠언과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경외예요. 경외. 그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이 잠언과 전도서가 우리에게 경외를 말씀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은 사장님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죠. 또는 어떤 권위자가 있다면 대통령이 있다면 그 대통령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맞아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삶의 지혜고 삶의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딱 듣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계산이 되죠. 그게 삶의 지혜라고? 그러면 경외가 돈이 될까? 그러면 경외가 건강이 돼? 그러면 경외가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줄까? 경외가 행복이 돼? 계산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에 손들어 준 것에 기대어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인정한 삶의 방법이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지혜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난한 것도 말고요, 부유한 것도 말고요,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게 제가 죽기 전에 구할 소원입니다 라고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또한 유명한 인물을 알고 있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시편 27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주님의 집에 함께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아굴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같아요. 우리 언젠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꿈이 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백성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다윗의 소원이 똑같아요.
다윗이 정말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똑같아.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원하는 거 다 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원하는 거 다 해. 내 마음이 너 마음과 똑같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멋진 말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껏 행할 수 있어요. 거침없이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게 확 바뀌잖아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적용될 때, 이 자유가 적용될 때는 똑같이 되지 않아요. 말이 바뀌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에게는 원하는 거 다 해. 이게 자유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어버려 두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다 해요. 원하는 걸 다 해. 근데 그 발걸음은 급속하게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마음껏 해도 돼. 그런데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유가 되지만 하나님 바깥에서는 내어버려 두사가 되는 거예요. 아굴이 구해요. 하나님, 내가 약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부유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교만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 될 때, 뭔가 잘 풀릴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이 힘과 이 능력으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가 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잘 그렇게 안 돼요. 걱정이 없고 등은 따뜻하고 배는 부부르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이 반대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겨워요. 그럼 이 반대는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때는 또 원망이 생겨요. 또 뭡니까 도대체 이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어떤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부유해도 문제예요. 가난해도 문제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굴이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굴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한 것 그걸 달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것 그거 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잘 되는 것, 이게 이렇게 못 되는 것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건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경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맞아요. 뭐 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죠. 넉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좀 모자라요. 그리고 좀 가난해져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말고요. 아주 가난하게 되는 것 말고 하나님 어떻게 되든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주님, 그거면 제가 만족해요. 주님, 그거면 제가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며 때로는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얻어질 게 뭘까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제 알겠네요. 작년엔 몰랐는데 올해는 알 것 같아요. 아니, 재작년에는 몰랐는데요, 올해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번에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내 삶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와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한 해, 두 해 지나고 우리들에게 연습되고 훈련되는 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죠,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고 그죠, 찬양을 더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런 거라면,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자리, 이것만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 가운데 내 삶의 탄탄한 발걸음을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휘청거리며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세월을 지나 신앙생활을 하며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유일하게 구하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나만 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삐끗하게 돼요. 왜? 인생이 다 편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어느 순간 굴곡이 있어요. 인생에 어느 순간 내가 손을 잡은 게 빠져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건 뭐야? 남은 게 없네? 이건 뭐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아니, 내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데? 아니, 내가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한 게 얼만데? 왜 이래? 하면서 멍해지는 순간 내 발 앞에 욥기 1장 9절이 펼쳐져요. 욥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욥에게 했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니까, 야, 욥 같은 사람이 없잖아 라고 자랑하니까, 에이, 무슨,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많이 주시고 농사도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아니 가축도 그렇게 많고 집도 그렇게 크니,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 다 거두가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의 손을 통해서 다 거두가시죠.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튼튼해져요. 휘청거릴지라도 바로 중심을 잡고 걸어가며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바른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의 유일한 이유라면 그게 없어질 때 나를 돌아보며 저 말이 내 목소리로 들려요. 의미가 없잖아. 뭘 한 거야? 아니, 나는 저거 바라보고 헌금했는데, 아니, 나 저거 바라보고 예배 드렸는데, 아니, 나 저거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 평안하지가 않네. 아니, 행복하지가 않아.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가 넘어지네. 이 뭐야 이거? 하며 휘청거리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경외로 만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로 충만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경외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신앙의 비전이 그렇게 작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야?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비전도 크고 바라보는 것도 크고 소망도 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가 유일한 소원인 다윗의 삶의 업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손을 펼치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실 때 다윗을 통해서 벌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 전체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되냐면 다윗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역사예요. 구약 전체 역사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구했던 유일한 기도, 유일한 소원,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뜻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라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지금 경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제가 기뻐요. 그것으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주님, 이 다음 일은 주님께서 행해 주세요. 이번에 한번 쉬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족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 아둘람 모든 식구들이 이 굳건한 지혜 위에, 이 굳건한 능력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맞는 얘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좋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갈망이 돼야 돼요. 내 갈망, 내가 정말 원하는 갈망. 여러분, 우리는 갈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갈망하면 그 사람은 돈에 맞춰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망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도 필요 없어. 멀리서 보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갈망이에요. 우리들 안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갈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은 내 갈망을 쫓아갈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속이, 내 중심이 경외가 나의 갈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님, 진짜 내 속의 갈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굴과 다윗처럼 소원을 구했던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떨려요. 아버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모든 걸 통일한 사람이고 왕을 일으킨 사람, 왕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네. 그것도 아주 대단한 힘을 갖추고 정권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게 아니라 겨우 한마디로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불안해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소원을 말해라 할 때 솔로몬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요 구하는 소원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요 소원이
하나님의 또 마음에 들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너가 원하고 구하지도 않았던 나머지 것들도 다 줄게 하면서 줘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 13절인데 우리 한 번에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었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야, 솔로몬이 그 소원을 말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영화도 부귀도 오래 사는 것도 이런 것, 그 원수를 갚는 모든 것들도 다 주세요. 자, 여러분, 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옛날 얘기 하나가 떠오르지 않아요? 갑자기 솔로몬이 뭐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좋아서 나머지도 다 주었어요. 가스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자, 전하리 어린이,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같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 뭘 구했는데 나머지도 같이 줬어. 떠오르는 얘기. 그거 맞아. 얘기해봐. 자, 요거. 자, 그러면 우리 김의연 학생. 금도끼. 여러분, 금도끼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의 원래 교훈은 뭐냐면 정직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도끼질을 하던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다가 그 도끼를 빠뜨렸잖아요. 물에. 빠뜨렸는데 그게 유일한 재산인데 그거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엉엉 울고 있을 때 산신령님께서 나오셨잖아요. 펑 하고 나와가지고 금도끼를 딱 들며 나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 엉엉 울던 그 착한 나무꾼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 아닙니다. 은도끼를 들고 나왔을 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봐라. 착한 놈이네. 정직한 놈이야? 그래, 내가 금도끼, 은도끼, 네 도끼도 다 줄게 하면서 도끼 3개를 들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본 옆집에 살던 나무꾼이 그래, 그렇게 하면 금도끼, 은도끼를 얻는 거야 하면서 원래는 나무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도끼질을 하면서 이렇게 휘청하면서 일부러 거의 비슷하게 물에 또 빠뜨린 거죠. 기다렸어요. 산신령님이 훅 나왔지요. 금도끼를 딱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맞아요. 그 도끼 내 도끼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도끼가 내 도끼 하니까 그 산신령님이 이 나쁜 놈, 이 욕심으로 가득 찬 놈 같으니라고 빠뜨린 도끼도 못 가질 거야 하면서 사라졌다는 그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에이, 그렇지 않지요. 두 번째 나무꾼을 보면서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그걸 속으로 말해야지. 금도끼 원하는 걸 말하면 어떻게? 속으로 있다가 정답을 말해줘야지. 정답을. 산신령이 금도끼를 딱 들고 나올 때 너무 갖고 싶지만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은도끼를 딱 들고 나올 때 휘청거리지 말고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3개 딱 들고 내려오지. 미련하기는, 아이고 멍청하기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와 부와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속이에요. 그들의 속인데 이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영향력을 원해요, 이 말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고요. 이 말도 말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것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정답을 말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잖아. 말씀 줄줄 외우는 거잖아. 때때로 금식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정답을 말하면 말하지 않은 것도 준다니까. 마치 뭐 같아요? 정답으로 하나님 속이기 같은 거예요. 정답으로 하나님 속이기.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근데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꽉 닫아놓고 있는 것, 시멘트를 발라서 속에 있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시멘트로 잘 다듬어 놓은 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뜯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취를, 시체 썩은 것 같은 악취를, 시멘트를 다 끄집어내면서 그 냄새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냄새를 바리새인 스스로도 맡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걸 숨기고 있는 그 정체를 드러낸 예수 살려둘 수 없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자, 우리는 정답으로 하나님 속이는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한번 고안해내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보는 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 속을 빚어내는 것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내 속이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내 갈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갈망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속을 빚어주십시오. 가 아니면, 그저 내 갈망은 여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만 연습하게 될까요? 예배 잘 드리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헌금 더 많이 내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오래 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존경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금식,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모습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절대 따라가지 마. 그들 따라가면 너도 죽는 거야.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내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돈을 갈망했던 사람인데, 나는 원래 내 이름이 높아져야지, 내 이름이 깔아뭉개지면 미치는 사람인데, 이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그럴 때 내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 발걸음과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옆 사람을 대하는 것, 일을 대하는 것,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내 속이 안 바뀌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만 달라질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맞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을 알고 있죠.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으로 뒤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져요. 이스라엘 힘이 반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떠날 때 더 이상 솔로몬의 머리로 굴리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잔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저 순간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또 두세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여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서 떠나는 순간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 역시 지혜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을 빚어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을 빚으시고 내 속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 속이 내가 생각했던 무엇들이 진리 가운데 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로 빚어지고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로 내 옆에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사람, 주여 내 속을 빚어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도 소원이 없겠어요? 내가 한 가지 이루어 줄게 하면 말할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굴도 보니까, 그리고 또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솔로몬도 보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경외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외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필요하고 급한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구합니다. 경외로 충만한 사람, 경외로 만족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내 갈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빚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